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의 멸망의 수순을 밟아가는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서, 메시지입니다. 본문 35장 1절에도 보면 이 때를, 시간을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와 애굽을 제압해가는 과정 속에서 남유다도 침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제국은 물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에덴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영어로는 굿, 행복입니다. 행복 찾아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 여호와를 버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듯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왕 때의 정보를 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제4년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이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은 25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고관들을 선동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동일한 메시지로 백성들과 왕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26장 21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 죽여버립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 마시게 해봐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그 수가 많지 않은 소수민족으로 생활 방식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다 놓고 준비한 포도주를 그들에게 권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26절, 35장 6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감사합니다. 이 포도는요, 가나안에서 나는 대표 농산물 가운데 하나로 시편에 보면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생활 속에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또 축제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라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평화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열매고 음료입니다. 그런 포도주를 지금 레갑의
족속들에게 마십시오라고 권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6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선조의 명령, 선조 요나답이 명령이라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은 유목민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평생 동안 지켜오며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당대 유대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 유목민,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릴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레갑 족속의 리더인 요나답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조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레갑의 후손들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데 옆집에 그것도 더 어린 애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보면은 쟤 좀 봐라. 나이도 어린 게 얼마나 예쁘냐. 저희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거역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장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본문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시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나답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을 보면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요나답은 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 내막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밑바탕이 되는 욕구가 바로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그 기본 욕구사항을 금하는 명령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을 절제하는 그 일을 내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다면, 정당성이 없다면 250년 내지는 300년이 되는 그 긴 시간을 지켜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답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금지시킨 그 이유를 통하여 레갑의 후손들이 유지해오는 그 가치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답,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요나답을 레갑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레갑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으로 봅니다. 레갑 족속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민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레갑 가문 중에서도 이 요나답은 꽤나 유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명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후손들에게 지켜진 것을 보면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일어나서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이 예후가 요나답에게 자신과 함께 뜻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때 요나답이 이 혁명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아주 꾀를 내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여 이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자,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정부에서 그의 권력, 그의 위상 어느 정도일지 저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후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남기기는커녕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가지지 마라,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요나답과 함께 혁명을 주도한 예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후가 아합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척결시킨 후에 예후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섬기는 느밧의 아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였더라. 그 표현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교적인 혁명,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예후의 모습을 보고 이 심경이 변하는 요나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답은 당시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보며 이건 아니지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후가 일어나서 바알에 물든 아합 가문을 처단하는 혁명을 일으키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여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 예후가 함께 혁명을 성공시킨 그 예후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 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자 요나답은 예후를 떠납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자신이 기대했던 신앙과 멀어지는 것을 본 요답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효력을 잃어가는 그곳에서 아예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뜻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 가나안은 경제의 근간이 토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희년제로 제도를 마련해서 그것을 제도로 마련해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희년의 토지법이 아닌 바알의 토지제도, 이 바알의 토지제도가 시행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해가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얘들아,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갖지 마라.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느니 아예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런 뜻으로 그런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답, 그는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였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온 후손들은 단순히 가풍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선조 요나답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백성이 된 은혜를 잊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후손들은 선조에게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조와 이런 후손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쁨을 넘어 야, 참 부럽다 이런 심정이십니다. 이스라엘아, 저 레갑 사람들 좀 봐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신실하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난 연휴를 맞아서 저희 가정이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릉 경포대를 갔습니다. 코로나로 꾹꾹 참았던 사람들이 다 밀치고 뛰쳐나온 날, 그 난리 속을 뚫고 해가 다 져서야 겨우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더 늦을세라 경포대로 가는데 푯말이 하나 딱 보입니다. 강릉 선교장.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교장이 뭐야? 글쎄, 선교한 장소인가? 선교장 뭐뭐뭐 간판 있는 것 보니까 도로명이나 지역 이름인 것 같네. 아,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수학여행도 한번 갔을 법한데, 그래서 근데 너무 장시간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애들이 하도 너무 엉터리 같은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딱 하는데, 한옥,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살았던 그런 집, 멋진 한옥, 뭐 이거밖에는 저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뭘 꺼내야 되죠? 핸드폰에 네이버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강릉에 있는 그 선교장은요, 전주 이씨 가문의 이내번이라는 사람이 전주에 살다가 외가가 있는 이제 강릉으로 옮겨와서 이 지방에 명문 가문을 이룬 그 집터인데요. 그때 지은 가옥들이 건축물의 이 가치가 인정받아서 문화재로 관리되어 등재되어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300여 년을 지키며 거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후손들에 대해서 후덕한 후손이다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을 지나 유지해온 그 품격, 아우라, 명문의 힘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강릉 선교장에 대한 설명을 네이버에서 읽으면서 명문 가문 하니 이 성경의 내각 가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레갑의 가문을 찾아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가문을 통해서 본 명문 가문의 비법, 비밀, 바로 신실함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신실하다는 사전의 정의는 사람이나 그 성품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나답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시대에 물들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그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뜻을 같이 했던 그 예후가, 자신과 같은 줄 알았던 그 예후가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답은요, my way, 타협 없이 자신의 신앙, 자신의 길을 지켜갔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이런 선조 요나답의 신앙을 이어온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문은 후덕한 후손이, 믿음의 가문은 신실한 후손이 명문을 빚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이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답과 함께 혁명을 일으킨, 혁명 정부를 세운 예후 왕조는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다가 4대 만에 끝납니다. 다시 반역이 일어나 100년을 넘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예후의 왕조는. 예후의 왕조뿐만이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한 나라 북이스라엘도 20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250여 년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표현은 흔히 성경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레갑의 족속을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말씀은 국가 공무원으로 등용되는 것쯤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소수이고 미약한 레갑 사람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영예로운 자리를, 지위를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성취가 더 시간이 지난 포로 시기가 끝난 포로기 이후에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가운데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족족들이 언급됩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 근처 유다 성읍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한 번 정도는 다 노력했잖아요. 신실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릉 선교장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의 일상도 참 불편하겠다 하는 것을 그 대문에 걸려있는 편말을 보고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거주 공간이니 들어오지 마세요. 조용히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들을 보면 그들의 사생활이 참 많이 제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들도 바로 옆에 보면 스카이베이 호텔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명문의 후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 그런 것을 참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믿음도 신실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시아인 최초로 WTC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를 지낸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유학 시절에 믿음대로 살려고 보니 빈궁함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며 살다 보면 가정을 위해 언제 돈을 모으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줄을 세워놓는다면 맨 꼴찌 자리에 따라가는 것도 버겁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 갓 하시면서 환경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자, 한 줄로 줄을 서다 가다가 뒤로 돌면 누가 1등이 되죠? 꼴찌가 1등이 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갑 족속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해가는 과정인데 이 족속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이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증을 듣던 남편이 가운데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방향만 바꿀 뿐 그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이 가운데 자리, 그 가운데 자리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불쌍한 거 맞죠? 만약에 이 레갑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전쟁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애굽이나
주변국으로 피난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를 작정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뒤를 봐주실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의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이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내갑 사람들은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포도주 마시지 않고 부동산 소유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갑 족속처럼 저희들한테 살라고 한다면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저자 캠벨 몰간 목사님은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매일 반복되는 진부하고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기도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된 삶, 그게 아니라 충돌과 갈등의 이런 인생의 항로 속에서 흐느낌과 깊은 한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예배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일상의 삶으로 안내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이 있는 일상, 이런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한몸 이룬 공동체의 자리, 그런 일상의 삶을 꾸준히 지키며 지속시켜 가는 것, 그런 삶이 오늘 저희들의 신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근래 저희 모두는 가보지 않는 길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 일상이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러 방면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좀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 온 뒤에 저희 아파트 화단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뭘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았다, 여기도, 이런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달팽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가져왔어요. 달팽이 가족. 보이세요?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돌아온 달팽이 가족. 아이들도 신기했지만 저도 오랜만에 보는 이 달팽이 가족이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불안의 연속이지만 저희들도 이제는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된 신앙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상을 회복하고 유지해 가는 가운데 우리도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이 명문,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명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의 신실한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